오늘 주백선교의 큐티 본문은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임박한 심판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질문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서 후반부에 해당되는 33장에서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의 시작 부분인 33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심판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되는 후반부는 회복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한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부르시고 파수꾼의 역할과 책임을 가르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의 수많은 거짓말들과 참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시면서 그 사명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에스겔서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울 때에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파수꾼으로 임명된 선지자들이 나타날 때에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타락할 때입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파수꾼이 되어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때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할 때는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거짓 예언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렇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들 속에서 참 선지자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해야 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할 때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전달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거짓 예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평안하다는 거짓 예언을 합니다. 심지어는 1차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들에게는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2년 이내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전해지는 수많은 거짓 예언들 가운데 참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선지자의 메시지를 버리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따라갑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이단과 사기비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시킬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거짓 예언들 속에서 하나님의 바른 메시지를 분별하여 듣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에서 떠나 거짓된 신앙에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심판을 피하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것을 듣게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렇게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 임박한 심판을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사는 것이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끝까지 우상 숭배와 범죄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아말렉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지만 사울 왕은 끝까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까지 죽이기도 했고요. 사무엘 귀신을 불러내기 위해서 신접하는 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큰 범죄를 하여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까지 계획적으로 살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셨을 때 다윗은 정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겸손히 구합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큰 심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파수꾼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는 것을 깨닫고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심판을 피하려면 파수꾼의 메시지가 잘 전파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 것도 중요합니다.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들이 타락한 백성들을 쳐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또는 나태해서 나팔을 불어 경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파수꾼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진멸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핏값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의 핏값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면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요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이러한 때 미혹하는 악한 영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교훈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회개하는 자에서 회개시키는 자로, 듣는 자에서 전하는 자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 십자가의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파수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세상을 보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늘 경험하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수많은 거짓 교훈들로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려는 이때에 참 선지자의 바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메시지를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참 선지자의 하나님의 바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이, 또 파수꾼들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파수꾼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책임감 있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